조금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본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선 천주교는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가 낳은 사람들이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그냥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 없죠. 또 47절이 뭐죠? 보소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과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나이다. 이 47절이 중요한 사본에 없어요. 성경은 원본은 없어졌죠? 원본 못 찾아요. 사본만 남아있는데 중요한 사본,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이죠.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중요한 사본이고 사본을 또 베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본 중에 없어요. 47절이. 그러니까 요거 47절은 후대에 누군가가 보충하려고 첨가해 넣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7절은 빼고 지금 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아주 중요한 사본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돼도 돼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다음에 48절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가 동생들이냐,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47절은 왜 나중 사본들이 첨가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형제들에 대한 천주교적인 학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이게 다 이제 4세기에 이제 일어났던 학설이죠. 4세기 전에는 박해 시대죠. 카타콤 시대니까 뭐 신학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4세기 초에 공인된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할 말 있는 사람들이 막 하겠죠. 그러니까 4세기의 후반경에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중요한 교부가 있어, 신학자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형제라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요셉의 전처의 소생일 것이다. 요셉이 결혼을 2번 했다, 그 말이죠. 전처의 소생일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처의 소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80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80세 노인이 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걸어와요. 말이 안 되죠. 조금 에피파니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좀 자신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롬이라고 하는, 이것도 4세기 후반에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동생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많은데 사촌, 그러니까
뭐 이모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자관 사촌이 여러 있을 테니까.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마리아를 좀 신성시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애를 안 낳았다.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를 안 했다. 요걸 자꾸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흔해 빠진 이름, 여자들 흔해 빠진 이름이 뭐예요? 순이. 죄송합니다. 순이 이름 가지신 분 죄송해요. 순이. 또 옛날에 영희, 순자. 뭐 있어요. 그런 이름,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특별한, 지금 마리아 하면 고상하지만,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순이 정도, 영희 정도, 영희 철수, 뭐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해 빠지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그 사촌이다. 그럼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럼 한 형제 중에 이름이 똑같아 버려요. 언니도 마리아, 동생도 마리아. 이렇게 이름 짓는 법이 있나요? 이건 좀 말이 조금 안 되죠.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중세 때는 더 나가서 이제 그 캐톨릭 천하 시대니까 중세 때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신학자들이 The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왔겠죠.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도 캐톨릭이 쓰고 있어요. 좀 거슬립니다. 그 다음에 1950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50년에 교황 피우스 1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 승천, 마리아가 이제 승천했다고, 이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니까. 이렇게 가지고 전통을 자꾸 만들어내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는 절대로 부부관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아주 신성시해가지고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또 더 나아가지고서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도 승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서 캐톨릭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적인 그런 해석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4세기에 있었는데 바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동방교회의 아주 유명한 터툴리아누스.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했어요.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마리아 소생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물론 옛날 캐톨릭의 모든 교리를 다 부정하고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마리아의 소생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의 주장과 또 개신교의 주장이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그 당대의 한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였나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직계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해도 가족은 막아줘야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가족은 보호막이 돼야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그게 어머니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형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가족이 예수를 배척을 해요. 지금 이 가족들이 왜 왔냐? 가족들이 왜 지금 46절에 왜 만나러 왔느냐? 그 이유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미쳤다는 게 귀신, 이게 막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는다 막 이렇게 막 소문 퍼뜨린 거예요. 그 소문이 가족들한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서 아니 그런 소문이 들려도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가족들도 안 믿은 거죠. 가족들. 마리아는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 탄생 장면을 마리아는 몸소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안 믿는 거죠. 형제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당시에 이 형제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믿었어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 계실 당시에 믿지 않았어요. 미쳤다는 것을 이제 그만해라 이제 좀 그냥 결례되는 표현으로 미친 짓 그만해라 이러면서 말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속이 터지셨겠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고독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이 가정 안에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만 사랑의 공동체로 딱 버티고 있으면 사람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이 절대로 자살할 마음 없어요. 사람이 절대로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가족 안에서 가령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가 남편이 탁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탁 느끼면은 탈선할 이유가 없죠. 또 부모가 자식들이 그래도 다 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든 일이 세상에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든지 가족이 배신을 한다든지 가족이 오해를 한다든지 가족 속에서 알력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참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기적을 체험할 때는 메시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에서 남아있는 제자가 물론 요한 하나 있었지만 다 도망가고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죠. 이 수제자가. 근데 이 베드로도 메시아를 제대로 안 믿은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죠.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좌우간 이러니 예수님이 참 3년 동안 교육시킨 게 이게 뭔가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참 가족 다음에 중요한 건 제자인데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정말 자식 같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새 학교에서 가르치고 총장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오라는데 이제 제자들 교회들이 많은데 고맙죠. 선생 대우를 해주니 고맙죠. 근데 제자로부터 막 아주 멸시를 당한다든지 제자로부터 아주 무시를 당한다든지 제자가 우습게 본다든지 이러면 참 이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살맛이 안 나요.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래도 교인들이 제자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제자입니다.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목사가 사는 거죠. 뭘 바라겠어요. 근데 존경과 사랑을 먹고서 목회도 하고 사는데 교인들로부터 아주 따돌림을 당하고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배척을 받고 이러면은 목사가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가 안 믿는 겁니다. 제자가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집단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교권을 꽉 잡고 있고요. 그 당시에 모든 그냥 그 정신적인 그 지주 노릇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니 물론 예수님이 다 사건마다 이기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서 참 얼마나 이게 참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너무 가난하세요. 집안 출신이 가난하시고요. 과거에도 가난하시고 현재도 가난하시고 미래도 가난할 확률이 100%예요. 그냥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예수님의 수중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니 없어. 집이 없어요. 머물 곳도 없어요. 자, 가난하세요. 그 가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예도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수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으면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좋은 차를 타고 그 당시에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교인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바깥에 있고 그 집사 둘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걸 내가 들었어.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에이, 김 집사, 목사 할만하지? 외제차 타지, 존경받지, 박수 받지, 목사님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박 집사가
야, 일주일은 할만하겠지. 평생 하려고 그래봐. 응? 당신 할 수 있겠어? 응? 평생 할 수 있겠어? 응?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일주일, 한 달은 해볼 만해. 평생을 목사는 스탠다드로 살아야 돼요. 구두가 너무 흙이 묻어도 안 되고 뺀질뺀질해도 안 돼. 보통으로 닦고 다녀야 돼. 목사 부인이 너무 이뻐도 안 되고 못생겨도 안 돼. 보통으로 결혼해야 돼. 넥타이가 너무 빨개도 안 되고 파래도 안 돼. 그냥 보통 색깔로 그래야 된다니까. 양복이 너무 파래도 안 되고 너무 빨개. 그냥 보통 스탠다드로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니까요. 맞춰줘야 돼. 그리고 사는 것도 그렇죠. 사는 것도 어떻게 마음대로 어딜 뭐 가기를 해요. 뭘 하기를 하겠어요. 그냥 어디나 다 눈인데. 근데 그걸 의식하면서 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죠. 그냥 내가 스탠다드로 그냥 나는 이렇다. 보든 안 보든 그냥 나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해야 이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즐기고 그것이 그냥 내 천직이다 생각을 하면 편해져요. 새벽기도 그건 뭐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설교 이거 매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매주 다른 것을 매번 감동시켜야 돼. 한 주일은 감동이 없고 또 한 주 감동 이것도 안 돼. 교인들은 감동 안 받은 것만 시비하지 감동 받은 거는 그렇다. 그러니까 매번 감동 줘야 돼. 매번. 그러니까 여기에 설교가 지금 몇 개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요. 저기 비행장 가면은 착륙하기 전에 저기서 비행기 보이잖아. 내려올 비행기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여기 설교가 몇 편이 막 돌아가면서 생각하고 막 하다가 한 편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야 된다고. 이거를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냥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말씀에 달게 받고 그러면 그게 그냥 보람이죠. 그게 보람이고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또 말씀 준비해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야 되지만 목사도 교인들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죠.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일에 골몰하다가 주일 와가지고 주일이 더 바빠. 그냥 파김치가 되고 그 주중에 또 막 나오라고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김학렬 장로는 얼마나 먼데 지금 수요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도 이걸 의무로 생각하면 못하고 이거 뭐 내 당연한 거다. 뭐 장로로 당연한 거고 권사로 당연한 거고 내가 집사로 당연한 거고 고난주간 사순절에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야 이게 가능하지. 뭐 의무로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이게 참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없어요. 만들어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요. 근데 이게 조금 삐끄덕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이제 병 나는 거죠. 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잘 못하면 이게 병이 나요. 병이. 교인들도요. 이게 막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이제 병 난다니까. 내가 어느 목사님들만 모인 데 가서 이제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하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약봉지를요 5개를 꺼내서 5개를 빨주노초 하나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한꺼번에 못 먹고 3번에 나눠서 먹더라고, 물로.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 목사가 있다가, 세상에 목사가 예수를 어떻게 먹길래 저렇게 약을 많이 먹어? 저거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목회 뭐라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약 먹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약 안 먹고 목회하는 사람 문제 많어? 얼마나 헐렁하게 목회하길래 약도 안 먹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데, 근데 일이 많아서 병나는 건 아니에요. 뭐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병나는 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죽이 잘 맞을 때는 아무리 이래도 피곤하지 않고요. 아무리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병은 안 나요. 근데 이게 안 맞고 그냥 억지로 막 하고 막 그냥 갈등 구조 속에 있으면 그건 병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교회 만드시기 바라고, 목사와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일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70-80%가 내가 가면은 다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그 내가 가는 부흥에 가는 교회들 전부 갈등 구조 속에 가서 이제 다 그거 해결해주고 그냥 감동 주고 그냥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좀 맺혔던 게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것들 뭐 이런 역할을 그죠 하는 거죠. 하는데 이게 70-80% 갈등 구조 속에 있으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하고는 절대로 축구 시합하면 안 돼.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막 걷어차는 거야, 그냥. 그래서 골절상을 입기 쉬우니까 절대로 목사들하고는 축구 시합하지만. 그래서 이게 즐거운 공동체가 별로 없고, 즐거운 목회가 별로 없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 중에서라도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고독을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렵진 않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은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해줄 거 다 해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희생하셨지만 바라는 것은 없었어요. 바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해주면 꼭 공짜가 없어요. 꼭 바래요. 사람은 무엇을 해주면 뭔가 대가를 또 바란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다 퍼주고 그냥 한 가지 그냥 믿고 구원 얻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뭘 원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다 퍼졌어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이웃도 없지만 옛날엔 시골에서 떡을 하면요, 떡을 이렇게 저 접시로 돌려요. 이웃에 요즘 먹어보라고. 그러면요, 빈 그릇을 돌려보내면 안 돼. 거기다 과자를 담든지 과일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얻어서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줘야지. 빈 그릇 돌려면 뭐 저런 집이 다 있어. 다시는 내가 주나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빈 그릇 돌아오면 허전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기대가 없어요. 인간에게 기대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그럼 그런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표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표적을 주셨지만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이득을 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거 달라 그런 요구도 예수님은 없어요. 끝까지 베풀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보상심리에 끈을 내려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만 향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은. 자,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하고만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만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만 기대는 거죠. 사람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약속을 잊어먹기도 하고요. 사람은 내 기대치만큼 안 줘요. 사람은 항상 내가 도와준 것만 생각하지 신세 진 거는 잊어먹어요. 과소평가하고요. 항상 섭섭해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 것.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실망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실망했다. 그 말이 뭐야? 기대한 거예요. 너무 과분하게 기대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실망했다. 그 자체가 잘 못 산 거예요. 내가 뭘 기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하나요? 인간이 그런 건데, 인간 자체가 그런 건데 거기에다 실망할 정도로 내가 뭘 이렇게 뒀나요? 무엇을 기대했나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대고, 사람은 그런 것.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도 않고, 기대가 없으면 용서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회개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도 없는데 용서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죄를 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용서하세요. 왜? 통곡했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닭소리에 회개했잖아요. 자, 그 베드로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했잖아요. 그냥 망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게 잘못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을 죄를 졌어도요,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세요. 동등하게 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사람들이 내 핏줄이라고 나 가까이 하지 않고 더 뭐 해주는 거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측근이고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모친이고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인맥 따지고 학연 따지고 어디 동창이라 그러면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이제 지연 따지고 뭐 그냥 고향 사람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종교적인 성향이 비슷하면 또 이제 그러고 또 직업이 비슷하면 또 이렇게 막 친해지고 뭐 그건 뭐 좋아요. 뭐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막 아주 그냥 어떤 또래 집단화돼 버리는 것은 문제죠. 재산 또 뭐 지식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요인으로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나눠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측근이 돼야 되고 내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고 나의 말벗이 돼야 되고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래요. 근데 다른 어떤 요인, 세상적인 어떤 요인으로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나눠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목사한테는 누가 측근일까요? 난 오른팔 왼팔 없어요. 내 팔밖에 없어. 딴 사람이 팔이. 무슨 오른팔 왼팔이 필요해요. 팔이 뭐 4개가 되면 어떻게 그래. 이걸로 좋게요. 목사한테 누가 측근일까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측근일까요? 아니 그거는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을 나눠서야 되겠어요. 목사한테 누가 그냥 용돈 주고 선물 그냥 명절에 그냥 비싼 거 주고 그렇다고 눈길 한 번 더 주고 그렇다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똑같이 목사한테 안 주면 마음이라도 주면 되죠. 기도라도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참 잔정이 없는 게 아니라 편애할까 봐 누가 우리 집에 뭘 갖다 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까 봐 그냥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나한테 뭘 안 해줬다고 내가 이렇게 곁눈질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심정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건 항상 내가 조심하고 있는 바고 오히려 없는 사람 더 내가 좀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싶고 그죠? 나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을 더 그냥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 기준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지지 세력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격하십니다. 베드로 자기 오른팔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안 되죠. 총무격인데. 근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런 말은요.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아니 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충복인데.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니고데모 이 최고의 스승 아니에요. 랍비인데 니고데모하고 잘 사귀면 예수님 출세의 길도 좀 보장되고
용돈도 좀 생기잖아요. 니고데모 부자니까. 근데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이건 그냥 모욕을 주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사정 없어요. 사정 없어요. 그냥 나중엔 그냥 채찍 들고 상을 뒤엎으시고요.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사람을 사귀고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니까 남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밖에 더 있어요. 그냥 그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거밖에 예수님한테 더 있냐고요. 더 있냐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구현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그것만이 목표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한번 결단을 해야 돼. 야, 내가 사람에 대해서 보상심리가 있냐? 이거 좀 정리하자. 정리하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또 인간을 의지하는 것 허망한 것이다. 뭐 인간 때문에 뭘 실망을 하겠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내가 넉넉한 기쁨과 넉넉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고독에 대해서